7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인 40장부터 묵상하게 되는데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성경일까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본 계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계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상 혹은 환상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이사야가 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보라, 본즉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에 대한 설명은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배경은 거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장소가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예언자의 상징 행동으로 3년간 벗은 몸과 또 벗은 발로 다녔는가 하면 왕들을 만나 훈계하고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전하기도 했으며 왕들을 향해 직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는 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주 방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당연히 이사야가 본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가 풍성하던 시대에 제사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부국 강병의 시대에 짓밟힌 공의와 정의를 보았습니다. 또 암울한 현실에서 열방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보습과 낫의 나라를 보았으며 평화의 왕국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현실을 이상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현실에 감춰진 영적 문제를 감지하고 지적하고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의 심판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오늘 40장의 말씀처럼 회복해 하시는 위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로 시작합니다. 위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역이라는 말은 전쟁 같은 힘겨운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마치 전쟁처럼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에 마침표가 선포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특별히 2절 후반부에는요,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나 받았다라는 말은 2배, 3배 이런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충분히, 대단히 라는 뜻으로서 죄에 대해 충분히 벌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끝을 선포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삶에서 귀환의 소망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말일까? 정말 회복될까? 라는 물음말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어려움에 처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겨난 굳은 살로 인하여서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 깊숙이 파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오랜 시간이 회복 없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선언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은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고하고 변함이 없는지를 선언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강대국들도 하나님 앞에 다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 바벨론의 멸망이 말씀대로 되었듯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껏 죄로 인해 세상의 가혹한 통치 아래 처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길었던 포로된 삶을 청산하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유혹, 핍박, 고난, 환난, 탐심, 환락, 정욕, 중독 등 우리 자신을 오랫동안 묶었던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나올 때가 되었다고, 이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언제일까요? 회복은 정말 될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그리고 확고하고 확실하게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회복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유와 회복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삶의 자리마다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박을 던져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대광의 1만 성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 운동과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게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